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야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연예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은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연예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을 잘 아는 외국인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그 외국인은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에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 팬이 한국의 한 연예인을 찾아오기 위하여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또 그 전날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그 채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한국에 와서 그 연예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자기를 좋아하는 팬이 사고를 당했고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먼 브라질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과정을 다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볼 때 그 연예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공항에 나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외국인 팬을 기다리면서 둘이 상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연예인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연예인을 만나기 위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던 걸 보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명의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 긴 고생길을 오는 그 과정이 그 연예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집에서부터 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다? 집에서부터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집에서부터 오늘 나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여 오시는 그 마음 순간,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야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까? 첫 번째입니다. 예물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함께 따라 하시겠어요? 예물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어제 제가 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가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축을 키우고 계십니까? 안 키우고 계십니까?
강아지, 고양이 그런 거 말고 가축. 요즘 옛날에는 집에 가축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가축 없죠. 근데 저희 가정은 본의 아니게 가축을 키웠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병아리를 한 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저도 병아리를 사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아리가 보통 살아요, 죽어요? 하루나 이틀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얘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장딱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키웠는데요. 저게 6개월이 되니까 상자 속에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 복도에다가 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닭이 새벽마다 우네. 저는 닭이 친구들이랑 또는 어미 닭으로부터 우는 소리를 배워야만 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쟤는 엄마 닭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꾹꾹꾹꾹 하더니 꼬끼 하고 새벽 3시마다 우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불러놓고서 저 닭이 너무 새벽부터 울어서 저 닭을 없애야겠다. 저희 아이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닭을 잡아서 튀기면 네가 좋아하는 치킨이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키웠거든요. 거기에 정성을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닭을 잡자라고 하는 그 아빠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 야만인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고양이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옛날이라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것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정성이 담겨 있다고,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근데 그거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일 수 없죠. 저희 아이가요, 얼마나 그 닭을 좋아하고 교감이 됐는지 어느 날 닭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닭이요, 사람들이 가면 푸덕푸덕 날아다니는데 저 아들이 가면 저렇게 팔 위에 올라가요. 지가 독수리인 줄 알아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가축에서 고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동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의 고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번제를, 소의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고기 중에 어떤 부위를 좋아하시는 거냐? 안심을 좋아하시냐, 등심을 좋아하시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안심도 등심도 아니라고, 진심이라고.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안심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등심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물에 담겨 있고 예배에 담겨 있는 성도님들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마음에 없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뭐가 담겨야 된다?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은 어떠한 예물이냐? 따라하세요. 정성이 담겨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기능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그 소가, 양이, 염소가 넘어져서 어디 돌불에 넘어져서 피가 나서 상처가 나면 그 제물은 예물의 자격이 안 돼요. 왜냐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외견으로, 겉모양으로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 완벽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소가 다치지 않게 가려면, 흠 없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성스럽게 그 소를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잘 보살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총독,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땅을 지배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외국 그 지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줄 때, 선물을 줄 때 눈먼 소를 주는데 눈먼 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병든 거, 소를 주는데 병든, 오늘 내일 하는 소를 줘보세요. 그러면 총독이 기뻐하겠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렸느냐면, 일할 가치가 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내일이면 곧 죽을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어차피 불태워 번제로 드리면 똑같으니까. 살아있는 거, 건강한 거 드리는 것보다 이왕 죽을 거, 내일이면 죽을 거 하나님께 드리면 겸사겸사 좋을 것 같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망가진 거 드리고 쓸데없는 거 드리고 다 버릴 만한 거 하나님께 드렸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말라기 예언자가 그걸 너희가 총독에게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면 총독이 그걸 기뻐 받아주겠냐, 너희를 받아주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담겨,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을 줘야지 기뻐하지. 이왕 버릴 거, 이왕 쓸모없을 거, 그거를 총독에게 주면 총독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자가 있는 선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자 있는 선물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담은 사람은 하자 있는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초콜릿인데, 이런 초콜릿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두 가지 초콜릿 중에 어떤 초콜릿을 선물 받고 싶으세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요? 왜 두 번째예요?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위에다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글씨를 쓸 때 뭐가 담겼어요?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성이 담긴 초콜릿. 여러분, 맛이 중요합니까? 정성이 중요합니까? 생각 없는 젊은 애들은 저 초콜릿의 개수를 셌을 거예요. 개수가 많은 걸 원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글씨가 적혀 있는, 정성이 담겨 있는 초콜릿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어떠한 예물을 받으셨을까요? 정성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아직도 잊어먹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다음 날이면 주일 날이잖아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미를 꺼내시는 거예요. 옛날 다리미는요, 한참 동안 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데운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갖다 대보고 한다고. 그러면 뜨뜻 따뜻해진 그걸 가지고 뭘 다리시는 거예요. 뭘 다리나 봤더니 500원짜리 거북선 지폐를 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500원이 학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지만 옛날에는 500원이 거북선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거북선이 500원이 꾸깃꾸깃하니까 어머니가 거기다가 풀을 매기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교회 내일 예배 하나님한테 헌물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데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꾸겨줘도 500원, 펴줘도 500원, 다림질을 해도 500원인데 그거 뭐하러 다리나. 제가 뭘 몰랐을까요? 정성을 몰라요.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 더 기뻐 받으셨을까요?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야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음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화려한 걸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의 많음의 적음이 아닌 것이죠.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손에 들려 있는 그 동전이라도 그 정성이 담겨 있을 때 그 동전은 값진 보화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예배를 잘 드리게 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물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게 드리는 정성이 담겨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건강하고 튼튼하고 일찍 나올 수 있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데 귀찮아서 또는 게을러서 집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신 분 아프신 대로, 사정이 있는 분 사정이 있는 대로 형편에 맞게 드릴 때 뭘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드리는 게 정성이면 나와서 드리는 거고,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은 병상에 누워서 드려도 그것이 정성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그 시대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한 예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른 새벽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그 예배에 정성을 담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정성을 담은, 또 마음을 담은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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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이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사순절 둘째 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십자가 아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송사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감사의 제목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각양각색의 물질 위에도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